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소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깊은 이치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누뿌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뿌빠. 예, 이름 좀 이상하죠? 예, 아누뿌빠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큰 부자였대요. 예, 부럽죠? 예,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근데 항상 마음이 허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항상 2% 허한 느낌이 있어서 항상 마음 깊숙이 어떤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안에 탁발을 오신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께 탁발을 올리고 스님께 이제 법문을 청합니다. 스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스님이 탁 쳐다보더니 항상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자주 듣고 보시는 베푸는 거라고 하죠. 보시를 행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행복한 일이 많다면 그건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거고,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을 자꾸 겪고 있다면 내가 전생에 그런 복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이고, 뭔가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보시입니다. 베푸는 거, 공양을 올리는 거.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누뿌빠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성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열심히 이제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짓다가 뭐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님을 만나서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널리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훌륭한 수행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시더니 그러면 불법승 3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십시오라고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불법승 3보에 귀의를 하고 5계를 지켜라. 5계 다 아시죠? 예, 뭐 오골계 말고 예전에 5계 하니까 뭐 오골계요? 뭐 예전에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래요. 허할 때는 오골계를 먹지만 5계는 5가지 계율을 뜻하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아라. 이 5가지 5계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5계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신 분들이 스님 마지막 5번째 술 마시지 말라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예. 자, 어쨌거나 이 5계를 지켜라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날로 이제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3귀의를 행하고 그 마음을 이제 5계를 열심히 지켰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가 지난 뒤에 다시 스님을 찾아뵈요. 그 스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이 3보에 귀의하고 5계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스님이 딱 보더니 이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10성계를 지켜라 라고 가르침을 내립니다. 뭔지 알고 하신 거예요 혹시? 10성계, 10가지 착한 계율. 5계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죠. 자, 10성계는 비슷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약간 틀린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요 3가지는 같죠. 이제 4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아첨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꾸민 말을 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악설, 악구,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마라. 여러분 욕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또 잘해요? 이런 10 뭐 이러면서 예. 1, 2, 3, 4, 5, 6, 7 예. 자, 그래서 이제 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하지 말아라. 이간질하라 하지 말. 그래서 이제 7가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3가지가 탐욕을 일으키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예, 쉽지 않겠죠? 예, 속으로 성내지 말아라. 성내지,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여러분 화 잘 내죠? 예, 또 빠지는 데가 없으셔요. 예, 또 화도 잘 내시고 욕도 잘하시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예,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게 10성계입니다. 10가지 착한 계율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착한 계율을 지켜라 하니까 이 10성계를 잘 지키고 얼마 후에 다시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스님, 보시하라고 해서 보시도 열심히 했고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라고 해서 또 열심히 실천했고 10성계를 지키라 해서 10성계도 지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더니 차라리 출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했대요.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 부잣집 젊은이 아누프빠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스님이 돼서 내가 이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라고 원력을 세우고 출가 생활을 했는데 스님이 돼서 2분의 스승이 있었답니다. 2분의 스승이 있었는데 한 분은 계율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었고요. 계율. 근데 스님의 계율이 아까 뭐 5계 나오고 10성계 나왔잖아요. 남자 스님들을 비구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구 스님이 지켜야 할 비구계가 250개입니다. 250가지 계율이에요. 예, 외우기도 힘들어요. 예, 자, 그 250가지 계율을 가르쳐주는 계율 스승이 있었고 불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또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 교리가 얼마나 방대해요.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교리를 또 공부해야 돼야 하니까 이게 2분의 스승 밑에서 불교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또 250개 계율을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받더래요. 예, 여러분들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시겠어요? 예, 싫어. 공부하기 엄청 싫으셨구나. 예, 저도 젊음은 좋지만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려면 저도 좀 별로. 예,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대 그때 과거가 군대라. 예, 남자는 다 동감하시죠. 예, 군대 때랑 또 이제 학창 시절에 그때 이제 막 야간 자율학습하고 빡빡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항상 우리 부처님과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허하거나 빡빡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단연코 무엇을 하셔라? 출가를 하셔라. 예, 이렇게 특히 젊은 분들 이렇게 출가를 하시면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괴로움을 끊고 영원한 자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지금은 도무지 기지개 켤 시간조차 없구나. 예? 공부를 엄청 시켰나 봐요. 이럴 바에 차라리 머리를 기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환속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이 막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누렇게 뜨고 몸이 막 말라버리니까 주변에 같이 수행하던 젊은 스님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누프빠 스님을 다 불러서 스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여유이고 자꾸 이렇게 병색이 완연해지고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아누프빠 스님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님이 된 게 행복해지려고 스님이 된 건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스님이 됐는데 어째 더 괴롭다. 어? 맨날 불교 교리 배우고 계율 공부하고 도대체 쉴 틈이 없다. 이럴 바에 차라리 나 머리 기르고 환속하련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누뿌빠도 엄청나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나 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아이고 이러다 진짜 나가겠다 싶어서 그 아누뿌빠의 두 분의 스승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 스님, 그 스님들이 그 제자인 아누뿌빠 스님이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 두 분의 스승들이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자 하고 그 두 분의 스승이 아누뿌빠 스님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갑니다. 그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듣더니 아누뿌빠요, 그렇게 힘드냐? 예, 힘듭니다. 많이 괴롭냐? 많이 괴롭습니다. 그 뭐가 그렇게 괴롭냐? 아니 맨날 이렇게 계율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휴식을 취할 시간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부처님께서 들으시더니 그러면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 없다. 다른 거는 지킬 필요 없다. 오직 하나만 지키면 된다. 딱 이거 하나만 지켜라. 그럼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누뿌빠 스님이 뭡니까? 뭐만 지키면 되겠습니까? 오직 너의 마음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의 마음만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만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 마음만 지켜라. 마음만 지킨다면 어떻게 계속 수행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아우, 제가 지금 할 게 많아서 힘들었던 건데 마음만 지킨다면 제가 그냥 계속 수행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누뿌빠 스님에게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깊은 설법을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마음만을 항상 관찰하고 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열심히 이 마음 지키는 수행에만 몰두하던 아누뿌빠 스님이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마음이야말로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촌장님이 있었는데 그 촌장은 이제 우리 때로만 한 이장님 정도 되겠죠? 예, 그 시골 마을의 촌장의 이름이 마티까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마티까예요. 다 이름이 좀 희한하죠? 예, 마티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촌장이 있었는데 마티까 촌장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마티까 촌장의 어머니를 사람들이 마티까 엄마다 해가지고 그쪽 말로 마티까 맞다라고 불렀대요. 맞다. 예, 맞다가 이제 엄마란 뜻인가 봐요. 거기서 예, 맞다, 마티까 맞다, 마티까의 엄마, 마티까의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60분의 스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답니다. 딱 찾아오니까 마티까 맞다가 그 마티까의 어머니 마티까 맞다가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아이고,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저렇게 스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내 공양을 올려야지 하고 아주 정성껏 그 공양을 준비해가지고 스님께 공양을 다 올렸습니다. 그 스님들이 이제 만나게 드시고 나서 고마움을 표한 뒤에 이제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티까 맞다가 그 스님들께 스님들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디 가실 데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3개월 안거 동안 우리 스님들이 3개월씩 이제 그 한 곳에 모여서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을 안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3개월 안거 동안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마티까 맞다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잘 모실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머무르시죠. 스님들 3개월 동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심이 깊어 보이고 또 수행하기에 굉장히 여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끼리 회의를 한 뒤에 그럼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하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티까 맞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시골에 그 마을에 원래 있던 사원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스님들이 이제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수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제 매일매일 마티까 맞다가 60분의 스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공양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만 드셨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에 드실 음식을 아침에 이렇게 항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을 다 드시고 나면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공양을 드리려고 이제 점심시간 때 다 가보면 스님들이 다들 방 안에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 공양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종을 땡땡 치면 그때 스님들이 다들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방에서 뭘 하나? 좀 맨날 심심하게 저 방에서 뭐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스님들은 방 안에서 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님이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무엇입니까?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대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티카 맞다가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아,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니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티카 맞다가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그거는 스님들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스님이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그거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뭐 공짜로는 안 돼? 기브 앤 테이크? 이제 스님께서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배워 두십시오.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몸에 있는 32가지의 몸의 부분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관찰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마음자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딱 배운 뒤에 이 마티카 맞다가 너무 이제 순수한 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잠자는 시간이랑 잠깐 쉬는 시간이랑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명상만 했대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 수행만 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저절로 신통력이 생겼대요. 예? 그러니까 스님들보다 먼저 깨달았어. 예? 그거 대단한 거죠. 스님들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너무나 그 깨달음의 기쁨에 빠져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 뒤에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6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스님들의 공부를 얼만큼 됐는지 한번 보자 하고 신통력으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다 봤대요. 그런데 60분의 스님들이 아무도 깨달음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얻었는데 왜 스님들이 아직도 깨달음을 못 얻었지? 딱 보니까 스님들 60분의 스님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과 근기가 된다는 것을 딱 살펴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지원을 하면 이 60분의 스님들이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선물했지 않습니까? 이 스님들이 공부에만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지원을 하자. 그리고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신통력 중에 타심통이라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사람의 마음을 훤하게 보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타심통 있는 사람 있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예,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뭐가 그렇게 지저분하길래 또 불편할까? 예, 자, 그러니까 자신의 타심통을 이용해서 스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그때 스님들이 원할 때마다 최대한 지원을 해줬대요. 그 어느 스님이 좀 내가 속이 안 좋은데 내일은 그냥 편안하게 죽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죽을 타드리고 너무 죽만 먹었더니 속이 허한데 좀 기름진 것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 막 속이 막 허하다. 그러면 아주 기름진 음식을 갖다 드리고 뭐 목이 너무 마른데 신선한 물이나 음료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 신선한 물과 음료수를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입안에서 혀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완벽하게 지원을 해줬대요. 그 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어떤 거에도 이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해서 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60분의 스님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대단한 거죠. 60분의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마티카 마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잘하고 갑니다. 그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이번 안것 동안 수행은 잘 되었냐? 어려움은 없었냐? 어떻게 수행하였냐? 그걸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마티카 마따라는 여인네가 너무나 우리들 시봉을 잘해줬다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만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들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참으로 훌륭한 제가 신자다, 참으로 훌륭한 여자 신도다, 그 밑에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수행을 한 너희들도 정말 장하구나,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소문이, 그 시골 마을의 마티카 마따에 대한 소문이 이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퍼집니다. 그때 어떤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마티카 마따의 이야기를 듣고, 마티카 마따가 신통력이 있나 보다, 스님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갖다 준다, 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정말 신통이 있을까? 아, 그래? 그 나도 한번 가볼까? 예? 그래, 한번 가보자. 아,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그 마티카 마따가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티카 마따가 그 만들어 놓은 그 사원에 가만히 딱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티카 마따가 정말 스님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까? 그러면 내가 지금 걸어오느라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 절을 청소를 못하겠다, 청소를 해줄 사람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티카 마따가 멀리서 집에 딱 있다가, 아이고, 우리 절에 스님이 오셨는데 청소해줄 분을 찾고 있구나, 그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 신통력이 있으니까 대박. 예? 예? 그러니까 딱 알아차리고 그 이제 하인을 부릅니다. 그 스님이 계시니까 가서 청소 좀 도와드리세요. 그 이제 하인이 딱 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네 진짜. 예? 예? 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 내가 걸어오느라 너무나 목이 마르고 몸에 힘이 떨어졌는데 신선한 과일 주스 좀 마셨으면 좋겠다. 예? 신선한 과일 주스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마티카 마따가 딱 그걸 알아차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서 또 하인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약간 소름이 쫙 끼칠 법도 한데 이 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이러면서 내일 점심시간에 내가 아주 기름진 우유죽과 나물무침을 먹었으면 좋겠다. 예? 우유죽하고 나물무침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티카 마따가 또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신선한 우유죽과 나물무침을 만든 뒤에 그걸 또 하인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받아 드시고 요 스님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디저트로 과자를 먹었으면 좋겠다, 과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짜증날 거예요. 예? 마음을 뭐 스님이 저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응? 근데 마티카 마따가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마음의 불법과 스님에 대한 신심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과자를 굽습니다. 과자를 구운 뒤에 또 이제 하인을 시켜서 과자를 보냅니다. 이제 과자를 집어 먹으면서 이제 스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접 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얼굴을 보고 싶다. 인사를 하고 싶다. 내 마음이 들리냐 오바, 막 이러면서 인사를 좀 와라, 이렇게 마음을 내니까 이제 마티카 마따가 깨끗하게 스님을 뵈러 가니까 깨끗하게 몸치장을 한 뒤에 스님께 가서 딱 인사를 올립니다. 참 마티카 마따 대단해요. 스님께 다 스님 어찌 이렇게 절에 오셨습니까? 스님 여기서 수행하고 가십시오. 제가 열심히 스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삼배를 올리니까 그 스님께서 딱 보더니 질문을 던져요.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마티가 맞다가 이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요, 게을래 내가 신통이 있다는 걸 밝혀서는 안 돼요. 수행자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끔 그 잘못된 수행을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신통력이 있다, 나는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불교의 진정한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내가 신통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밝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근데 마티가 맞다가 뭐 그냥 은근슬쩍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어물쩍 넘어갔대요. 자기가 신통이 있다 없다 말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갔다고 합니다. 마티가 맞다 정도 실력이면 저 미아리에서 점집 하나 열면 완전 대박 터질 텐데. 내가 그 책 보면서 와 이거 청담동에 건물 하나 세우겠다. 이 정도 신통이면. 예?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이제 성자의 수준에 갔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안 일으키겠죠. 그 스님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거 진짜다. 야, 이거 진짜 마음을 읽는구나. 그런데 순간 그때서야 상황을 판단하고 온몸에서 소름이 쫙 끼쳤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마음이란 건 너무나 미묘해서 좋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지금에 내가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다 받아줬지만 혹시라도 내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내 멱살을 잡고 나를 내동댕이 치면 난 어떡한단 말인가. 큰일 났다. 여기 빨리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다 거울처럼 꿰뚫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예, 왕 짜증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쳐서 이제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티가 맞다가 그 마음을 다 알죠. 예?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수행하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라고, 나 바쁜 일 있어서 가야 된다고. 아이고 오늘 하룻밤 신세 잘 졌다고. 그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다 옵니다. 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시면서도 일부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티가 맞다의 절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부처님 정말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제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 일으키는 걸 딱 알아채면 그럼 저는 어떡한단 말입니까? 창피해서라도 못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별의별 생각 다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바라보시더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어서 그곳으로 가거라. 항상 마음은 미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곳에 있다면 더욱더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욱더 내 마음을 더 확실하게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그 부처님이 가라는데 어떡해요? 그 다시 그곳으로 딱 간 뒤에 딱 그 마티가 맞다가 있는 절에 딱 온 순간부터 마티가 맞다가 내 마음을 다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하고 또 이상한 마음이 들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수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게 됐어요? 그렇죠. 수행이 갑자기 그 속도로 진보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태할 때에는 공부하다가도 딴 생각하고 공부하다가도 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훤히 바라보는 사람이 내 뒤에서 너 딴 생각하거나 졸기만 해도 내가 뒤에서 너의 목을 쳐버릴 것이다 하고 칼을 들고 있으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오로지 공부뿐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 스님도 저 제가 신자 마티가 맞다가 내 마음을 다 보고 있을 텐데 생각을 하니까 한치도 마음에 틈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마티가 맞다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훈계를 받고 이곳으로 다시 오셨구나. 와, 지금 엄청나게 공부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참 훌륭한 신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티가 맞다의 확실한 지원 아래에서 그 아주 치밀하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 스님이 짧은 시간 만에 드디어 아라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은 여러분 불교의 나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라한.
부처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최고의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이 스님이. 그러니까 다 아라한이 됐어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게으렀던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 마티카 마타 때문이다. 그래, 맞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티카 마타에게 내가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마티카 마타에게 내가 혹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마티카 마타가 나에게 이와 같이 도움을 준 것일까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이렇게 뚫어봐요. 자기의 전생을 다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다가 자신의 99번째 전의 전생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99번째 자기의 전생을 딱 꿰뚫어 봤는데 그때 그 스님과 마티카 마타가 서로 부부였던 거예요. 부부였어요. 예, 끼리끼리 만났어. 예? 그 부부였는데 이 부부였을 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티카 마타하고 자기하고 부부였는데 그때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몰래 자객을 시켜서 자기를 죽였던 거예요. 전생에 그걸 본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아라한이었던 이 스님이 마티카 마타는 99번째 나의 전생의 부인이었는데 사람을 시켜서 나를 죽였구나. 정말 나쁜 업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티카 마타가 우리 스님이 수행이 잘 되나 하고 신통력으로 딱 봤더니 그 스님이 이제 아라한이 된 걸 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스님이 위대한 성자가 되셨구나. 너무나 훌륭하시다 하는데 스님이 속으로 99번째 전생을 보시더니 내가 부부였을 때 내가 자기를 죽였던 것을 기억해냈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됩니다.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 자기도 좀 뻘쭘하잖아요. 99번째인데 내가 부인이었을 때 죽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전에 도움을 준 건 없나 하고 99번째에서 100번째 전생을 딱 보니까 바로 100번째 전생을 보니까 그때도 부부였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하면 뭐 험한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있답니다. 부부였던 인연이 다음 세 또 부부 될 확률이 크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확률이 크대요. 표정이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부의 인연이 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부인 만나고 싶겠지만 그게 이제 부부의 끈이 굉장히 깊다. 예. 그러니까 그 100번째 전생에도 서로 부부였는데 그때는 남편이 죽으려고 할 때 자기가 구해준 경험이 있어요. 살려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마티카 마타가 신통력으로 그 스님에게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스님, 99번째에서 다시 뒤로 한 번만 더 뒤로 돌아가십시오. 100번째 전생에도 부부였는데 그때는 남편이 죽으려고 할 때 제가 구해줬던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이 다시 뒤로 한 칸 넘어가서 100번째 전생을 보니까 자기를 구해줬던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살리고 다음 생에는 죽이고 그러다 100번째가 흐른 뒤에는 서로 깨달음을 주고받는 사이에까지 서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스님께서 그렇구나. 이 마티카 마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나를 죽인 적도 있었지만 나를 살린 적도 있었구나. 그리고 수많은 업의 윤회가 흐르고 흘러서 이번 생에 만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고받은 사이가 되었구나. 참으로 이 업의 인연이 이와 같이 심오하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전달한 뒤에 그 깨달음의 기쁨을 안고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걸 불교 용어로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쌍가라키따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쌍가라키따, 쌍카라키따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쌍카라키따가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아라한이 되십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가 되셨는데, 쌍카라키따 스님에게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이 아들을 낳아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자기의 오빠이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 자기 오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쌍가라키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쌍가라키따. 근데 이 아들 쌍가라키따도 나이 20살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삼촌이신 쌍카라키따 스님 밑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자 스승의 이름도 쌍카라키따, 조카이자 제자의 이름도 쌍가라키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삼촌 스님은 쌍카라키따 장로라고 불렀고 큰 스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제자인 쌍카라키따는 그냥 조카 쌍카라키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헷갈리니까. 이 조카 쌍카라키따가 이제 다 출가를 하고 수행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유행을 떠납니다. 만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행을 떠난 뒤에 어느 신도에게 승복을 지으라고 옷감 2벌을 이제 보시를 받습니다. 옷감 2벌에 딱 보시를 받아서 이 쌍카라키따가 한 벌은 내가 옷을 하고 한 벌은 나의 삼촌이자 스승님에게 이 옷감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감 2개를 가지고 다시 절로 돌아온 뒤에 자기의 스승의 삼촌 쌍카라키따에게 이렇게 3배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옷감을 드리면서 스님, 제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스님에게 이 선물을 올리겠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고 스님께 옷감을 올린 뒤에 옆에서 이제 부채, 야자입으로 만든 부채로 이렇게 부채질을 해드렸답니다. 부채질을 다 해드리니까 이 다 의자에 앉으신 이 쌍카라키따 장로, 이 삼촌이 딱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옷이 충분히 있다. 근데 이건 그냥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거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조카 쌍카라키따가 스승님, 일부러 스승님 생각해서 제가 챙겨왔는데 저를 봐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이 쌍카라키따 이 장로 이분도 그냥 그 정도 되면 받으면 되는데 워낙 무소유를 실천하는 분이라 아니다. 나는 옷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가 가져라. 네가 옷을 다 해봐라 하고 끝까지 거절하셨대요. 둘 다 고집이 세. 그 쌍카라키따가 그 유전자가 비슷하겠죠. 부채질하다가 순간 욱한 거예요. 아직 깨달음이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마음이 순간 욱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옷감을 가져왔는데 받아주실 법도 하지 이것도 안 받아주신단 말인가. 세속으로 치면 족하고 절집으로 치면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이 옷도 안 받아주시다니 너무하구나.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쪼잔해 그거 안 받아줬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서운하니까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집에 돌아가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집에 가면 이제 돈이 필요할 텐데 뭘 할까? 이러면서 이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 망상으로 막 스스로 영화도 찍어보고 해본 적 있죠? 다들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상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쌍카라키따 스님이 부채질을 하다가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망상에 몰입을 해요. 집에 가면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그래, 내가 받은 옷감을 팔면 돈이 얼마 나올 거다. 그걸로 염소를 사자. 그 염소를 산 뒤에는 새끼를 치자. 새끼가 무럭무럭 나오면 요 새끼들을 팔아가지고 충분히 돈이 쌓이면 결혼부터 하자. 그렇게 나와요, 책에. 그러면 아내를 얻으면 빨리 애를 낳자. 애를 낳으면 나를 닮았을까, 아내를 닮았을까. 애를 낳으면 애와 부인을 데리고 수레를 타고 삼촌인 쌍카라키따 스님을 인사드리러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부인이 애를 안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나한테 달라고 하자.
여보, 애를 나한테 주시고 당신은 좀 쉬시오. 그러면 부인이 당신은 술에만 집중하시고 애는 나한테 맡기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애를 안 주고 혼자서 애를 안고 있겠지? 그러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애를 수레 밑으로 뚝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나는 애를 수레로 확 그 바퀴로 밀어버리겠지? 애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게 점점 망상이 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화가 내서 내 부인을 때리면서 이 멍청한 여자야. 애를 나한테 맡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내 부인을 막 후들겨 패겠지? 이렇게 망상에 빠지다가 너무나 그 상상이 격화돼가지고 부채질을 하다가 부채로 스승님의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머리를 퍽 때려요. 너무 망상을 부려서. 예?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이불킥이라고 예?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기도 너무 놀라고 스승도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옷감 안 받는다고 날 치나? 근데 이제 이 스승께서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 머리를 쳤을까 하고 다 꿰뚫어 보니까 그 생각한 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알아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옆에서는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딱 보더니 때리려면 네 아내나 때리지 내 머리는 왜 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순간 조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 요 마음을 다 꿰뚫어 봤으니 내가 어떻게 스승의 얼굴을 본단 말인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채를 던지고 도망갔대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킨 게 창피할 것 같아. 예? 그 막 도망가니까 다른 젊은 스님들이 저 스님 왜 도망가고 가서 붙들었답니다. 붙들고 부처님께 데려갔대요. 부처님이 그래 왜 데려왔냐? 아니 갑자기 미친 듯이 도망가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제가 옷감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다가 실수로 스승님의 머리를 때렸는데 스승님이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걸 알고는 너무 창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치달린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린 건 당연하다. 그래서 흔들리니까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노력하고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법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진 쌍카라키타 스님은 그 뒤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삼촌과 같이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